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러분 정언을 좀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이후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나타난 사건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 때 나타난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동일한 기만이 반복되어 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5장 11절 12절. 징벌은 지성과 멸시받은 경고에 비례되었다. 모든 빛은 주어졌었죠. 경고는 충분히 주어졌죠. 하지만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비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참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용된 증언의 세 번째 문단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서 혼란과 반역을 야기시킬 것이다. 서로 잡아주며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사랑이 식어가고 핍박이 때 수많은 반역자들을 통하여 서로 배신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 선지자 위에 내렸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악한 사역자들도 그들에게 합당한 분량의 보복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이는 주께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그들의 악한 행위에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들은 가능하면 그들을 신실하게 경고해 준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는 재난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이 당한 운명의 책임을 예레미야에게 돌린 것과 같다. 여호와를 거스려 반역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아첨의 말을 해줌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언제나 찾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거짓말은 종종 친구를 많이 만든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척하는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단순한 기별을 전하는 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자들과 추종자들을 갖고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 때문에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명하여 군대 장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다. 그 편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에 속지 말 것과 똑같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 예.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에 속지 말 것과 자기들을 정복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복종하며 직업을 갖고 평화스러운 가정을 꾸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위 선지자들이란 사람들이 복술가들의 헛된 예언으로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의 숙박이 끝나면 그들이 틀림없이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인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미혹의 가르침이 동일하게 시대마다 반복되는지. 예, 이 아침도 시대의 소망 629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수많은 미혹된 일이 반복될 것을 경고하셨고 난리와 난리. 이어서 오늘은 629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역사를 펴시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였답니다. 서로. 한번 화이시 거실에 있는데 청소를 하는 중에 창밖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교인들이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뻐서 현관문을 열어주려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떤 장면이었죠? 자신과 예배드렸던 익숙한 교인들이 천지교 신부를 대동하여 화이부인의 집을 잡으러 오는 사건을 계시로 보았죠. 예, 서로 잡아주겠으며 서로 미워하며 마주보고 말씀을 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의 원래 말씀은요,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여겼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집이 아니죠. 전장터입니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배반하였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녀까지 삶아 먹죠. 한번 로마 군대가 마리아는 여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내어달라고 요청하자. 이 마리아의 여인이 음식을 내어놓는데 싫합니다. 싫어.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삶아 먹고 반쯤 남은 걸 보여주었더만 기급을 하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요세푸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배반하고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AD 31년 주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70년까지 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멸망 때 임하는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뭐 될 걸요? 반복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친구는 친구들을 사내들인에 넘겨주었다. 예, 서로 고발하였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의 목적을 성취하였다. 모든 재난의 책임을 이들에게 돌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보세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 한 일의 절반을 굳게 언약을 굳게 하겠으며 참 놀라운 자비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까지 더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종인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요. 호세아서는 말씀하시기를 순교를 무고지혜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다.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인들이 체포되어지고 신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복음 전도의 목적이죠. 순교의 특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죠. 신문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경우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스데반,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위협되는 종교 자유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할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법률들을 제정할 것이다. 벌써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오래됐죠. 벌써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을 보시면 주님이 일어설 때가 오죠. 일어서실 때가 오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실 것이다. 참 슬픈 장면인데요. 박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혹은 그분을 반대하든지 결정하게 된다. 아시죠? 평안은 교회를 양상할 것이지만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할 거예요. 가라지를 거의 다 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이 저희 행동을 직접 부당하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다.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모른증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사도행적 99페이지를 좀 우리 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적 99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보면서 아까 읽었던 주님은 핍박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전도하신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스데반이 참남하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쳤었고 하나님의 인이 반사되었죠. 바울은 이 스데반 용모에 반사된 하나님의 인을 보았죠. 빛이 비치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으로 놀란 복음이죠.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어떻게 핍박의 와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본질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이죠.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려웠다.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핑계는 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넘어가서 100페이지에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쭉 넘어가시면 이 말을 듣자 제사장과 관원들은, 대정투에 참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후서, 제롬, 멜랑이톤, 지스카 장군, 수많이 많죠. 순교장의 그 놀라운 귀에서는 모습 보세요. 그렇죠? 이 말을 듣자 제사장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스데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주시는데 이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회개해버리죠. 그래서 순교를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509페이지를 펴겠습니까? 사도행적 509페이지를 펴시면 이 스데반의 순교 단상을 통하여 회심한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장면인데요. 50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바울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왜 그런가? 509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사도행적 509페이지. 바울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보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래서 교로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바울의 전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하나의 영광의 모습이죠. 인간 이상이죠.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속에 신의 능력이 머물러 있죠. 그의 순교를 목격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또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치는 순교를 그들도 당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반복될 역사의 사건의 경고를 우리 유의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미리 유의받고 다가올 사건 앞에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승리의 장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도록 이 평안한 때 부지런히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우리 익숙한 구절인데요. 4절과 5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다인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버지여 이들을 내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시옵시오 라는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구절에 승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펴십시오. 계시록 3장 4절, 5절, 10절 승리의 약속이라는 정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뵙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과 미혹하고 속이는 유혹과 가마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태양이시여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이 그들의 옷에다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며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일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대리자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대기만자는 유혹과 속임수들을 계속 들여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마음을 낮추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지키면 하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가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는 흠없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최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한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한 17장 24절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요한 17장 24절 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이런 사람들, 고난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창세 전에 이미 합의한 언약이었다. 아버지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24절 언약에 따라서라는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수뇌부는 하늘의 회의요 조정요 그의 교회가 그와 함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열망하였다. 스데반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그의 고난과 수욕 중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쁨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영화롭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가 그와 함께 있는 특권을 요구하였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이룬 합의와 언약에 의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 미래 앞에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인의 모습으로
늘 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따라서 주님 못 박아 죽인 그들까지라도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사야 5장처럼 포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동력자, 가장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순교하기까지 그들을 내어준 까닭은 그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자비의 수단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스데반의 모습, 사도 바울의 용모를 바라보며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의 와중에, 극심한 환난의 와중에도 침착과 온유와 흐트러지지 않은 용모와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며 이 놀라운 의의를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처럼 이 평안한 때 경계의 근무적인 천사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향한 온 하늘의 관심이 무엇인가 잊지 말며 우리 앞에 다가올 엄청난 사건 앞에, 절박한 위기 앞에 계시록 3장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도우셔서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어떠한 시련의 풍파의 와중에도 한복판에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는 평강의 모습으로서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사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나타내며 충성을 다하다가 요한 17장 24절처럼 영원 전부터 합의하신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주님 계신 하늘을 보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배신과 반역과 수많은 배려의 사건이 앞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곳이 정말 주님 열한 제자처럼 그런 연합과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더 위기가 올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내 몸처럼 자모와 희생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는 구원의 호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위험한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그들 또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속히 주의 재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